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작년 함께 드리는 예배이죠. 주간하여서 드린 예배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성탄절이 가까울 때 즈음하여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함께 발표를 하였지요. 그리고 어른들 장년부에서도 한 가지 순서를 맡아서 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유초등부 아이들이 순서를 맡아서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등장하자마자 축제로 바뀝니다. 아이들이 그냥 들어서는데 어른들은 다 일어나셔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시고 또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내미시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관찰하시면서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기억에 담아두시고자 하시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시고 또 입술에는 미소가 가득 담긴 표정으로 아이들이 공연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완성도로만 따지면 물론 그 아이들의 완성도는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른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환호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시는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끝나면 그때 당시 제가 지도하였던 중고등부 학생들의 순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그 해는 아이들이 제일 잘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매 한 달 반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은 흔들림 없이 그 시간을 지켰고 열심히 연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서로를 독려하면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렇게 단합력을 키워서 함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장했고 또 기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잘했던 것 같다. 너무 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학생이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긴 시간 함께 합수 훈련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완성도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끌어올려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 나왔던 어린 아이들보다 박수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부모님들의 큰 칭찬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 올해는 볼만했다. 봐줄만했다. 수고했다. 이제 그 정도의 칭찬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거에 비해서 자신들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정도로 끝나느냐라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 줬습니다. 달래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칭찬과 박수를 많이 받은 거다. 너희 다음에 했던 어른들 순서를 보았느냐. 사실 노래도 제일 잘하시고 옷에다 목도리까지도 다 맞춤하시고 나오셨는데 또 연습도 우리가 알기로는 한 달 더 전에부터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없더라.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 딱 한 번 웃은 게 있는데 그게 어느 한 집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웃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래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너무 거룩한 표정으로 묵상하지만 마시고 아이들을 보듯이 미소로 함께 예배를 찬양대를 봐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느낀 부당함이 또 이상함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고 잘 컸을 뿐인데 왜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왜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어른들은 더 힘들지 않느냐라고 그것으로 위로를 주긴 했지만 사실 이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되었죠. 어른이 될 것이고 칭찬과 사랑과 무조건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어려운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다가오던 칭찬과 격려의 가능성은 적어지고 그냥 짊어질 책임만 조금 더 늘어나는,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어른의 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 한국 TV에서도 나오지만 어쩌다 어른, 그 어쩌다 어른이 된 삶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나 자신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열심히 잘 살면서 성장했을 뿐인데 이젠 어른으로 살아라, 더 책임을 지라, 더 멋진 성인이 되어라, 더 완성된 어르신으로 살아라, 그러한 요구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 힘듦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또 다 받아들여서 더 훌륭하신 어르신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칭찬과 또 인정과 박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런 어쩌다 어른이 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그는 더없이 많은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알지 못했던 낯선 신의 초대를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줄 어떠한 스승도 없던 길을 처음 만나는 신과 대면하여서 듣고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신뢰하여서 고향 땅을 등지고 걸어가야 했던 길을 간 사람,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아, 이런 선택을 받았구나, 기쁘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 처음 음성을 들었던 상황은 정말 다른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낯선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위험성과 시행착오 또 실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험이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나고 어느 한 정보도 없이 새롭게 개척해 나갈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지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마음으로 열어서 신뢰하고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고향 땅을 떠나서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처음 위험천만한 길인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갔더니 정말 그곳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위험성을 피하려고 하죠. 또 그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그 위험성을 한 번은 무마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의 방법,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함께 머나먼 여정의 길을 가지요. 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서 떠나고 말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후사가 그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의 후손은, 너의 후계자는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아 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첩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그 문화에서 이루어지던 방법 그대로, 그가 거하였던 그 주위의 민족들이 하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
고향 땅을 떠난 지 1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 고향 땅을 떠났지요.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자손들을 낳는 방법들을 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계자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좀 더 확실한 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죠. 위험 요소들은 줄여나가고 더 많은 정보들을 모음으로써 더 좋은, 그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을 찾아갑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길이죠. 정보를 찾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나의 노력과 결실들을 조금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믿음으로 순전하게 걷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던 그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취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내가 얻은 열매들은 나의 수고의 결실로 돌리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조금 완고해지기 쉽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던 시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말씀은 없고 그 가정 안에서는 본처와 자신의 첩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더 노력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모습,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는 그 약속의 가사처럼 훌륭한 가정의 모습이 되지 못했고 그 가정에서는 본처와 첩의 갈등이 이뤄지고 있었던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능력과 내 방법과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애쓰고 분투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변함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본문의 처음과 또 끝에서 99세 그 나이를 밝혀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이의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처음 만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와 나의 언약은 내 언약이다. 내가 이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고귀한 아비를 뜻하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나의 공주를 뜻했던 사레에서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나의 공주 사레가 더 좋은 이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새로운 이름을 99세인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십니다. 이름을 새로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인 동시에 그 이름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주장이십니다. 이름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살게 할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주장입니다. 그들에 대한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더 적극적인 관계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했던 그 길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심리학자로서 신앙의 길에 대해서 스캇 페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길의 불확실성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은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은혜의 길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해 주겁니다. 그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 지금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가온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진실로 은혜인 것은 우리가 다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불안정한 모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가 홀로 분투하여서 그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을 이루고자 씨름하고 있었을 때, 아니다, 그것은 내 언약이고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 완성하여서 그것으로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9세에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 나이에 바꾸고 다시 무한한 가능성을 잇는 불완전한 길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한 기도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든 업무에서 다 은퇴하시고 남은 여생을 그냥 좋은 어르신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만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나왔던 길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원한다. 새로운 소명을 여기서 준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다시금 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었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 젊은이가 옆에 있는데 젊은이에게는 새로운 확실한 것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나이가 다 드시고 은퇴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한번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응답하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모습, 진실함으로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놀랐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아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새로 만나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다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어질 것이고 난 너를 향한 계획과 사랑의 뜻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영성사의 한 중요한 인물로 니사의 그레고리가 있는데요. 그가 에펙타시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뜻은 영원한 성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영적 존재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장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처음의 약속을 갱신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아직 너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나와 함께 새롭게 나아가자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 모르는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신비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 알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더 잘 경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한 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의 길을 가면서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끝내고 그 다음에도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박사를 끝내고도 더욱더 동일한 고백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그 다음의 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자주 하나님께 묻게 되고 때론 따지게 되고 때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소중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미래의 길을 다 알고 이루어질 것을 다 예상하고 그것만을 원하고 간다면 다만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루고 나서도 내 삶, 나의 것이라고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생애가 됩니다. 과학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관리를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도 죽음을 넘어서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은 사실 생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있을 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아갈 것이 남아 있습니다.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신비로 가득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리어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감추는 것이 없고 그분에게는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선택하여서 걸어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걸음을 나중에 돌이켜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끝낼 수 없습니다.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제한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비껴내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었으나 또 때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었으나 여전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것이 남아있는 우리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전처럼 지금도 깊은 뜻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원할 때 받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때는 은혜가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것을 감지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열어드려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뿐입니다. 예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거기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좀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너무 드라마로 많이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네. 그 대사를 한 남자 주인공은 여 주인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냅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금 그것을 또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어려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다시금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일을 또 한 번 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우주의 변두리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온 우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길 잃은 미아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핵심적 존재, 우주의 중심적 존재인 것을, 중심에 있음을 다시금 말씀해 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길을 걷게 되기 마련입니다. 불확실성과 모험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끄시므로 확실성이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확실성과 모험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실로 인하여 확실성이 있는 여정입니다. 그 길을 택할 때 우리는 신비를 열어두게 되며 어디에선가, 그 길 어디에선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175세에 그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신앙의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가 보장받은 유일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 아직도 미지의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올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반드시 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전해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도 모르는 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안에서 함께 걷고 함께 격려해 주며 함께 축복해 주는 그렇다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영혼을 부르시어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려 했으나 수많은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길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는 온전하지 못했고 때론 우리 삶을 더 고나고 곤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과 함께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능히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